자, 오늘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시리즈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각을 사로잡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펴보십시오. 먼저 성경을 읽고 계속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뇌에 있어서 또 우리 생각에 있어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자유의지,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배웠습니다. 유전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과학적인 얘기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진전된, 이제 점점 실제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을 제거하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싹 다 바뀝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생각에 그렇게 많이 피해를 받고 또 본인이 그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강의를 들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고정시킨다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공부해왔죠. 생각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유전자, 단백질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신경가소성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과학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면 내 뇌도 변화될 수 있고 내 육체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원래 살던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삶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해요. 특히나 제가 지난 시간하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 청소년 애들이 가장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유전적 기질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박혀 있죠, 애들이. 그래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애야. 그리고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가.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모든 생각들이 그 청소년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럼 그게 결국은 어떻게 애들이 변화되는 줄 아세요? 이게 결과가 놀라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은요, 결국은 뭘 추구하게 되냐면 인생은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잖아. 나는 게임이나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나 해야 되겠다 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요즘 그 청소년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과거하고 다른 게 하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하고 다른 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부분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편의점 사장님 될게요. 뭐 PC방 주인 할게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아이들 세대에 아주 그냥 충만하다고 봐야 돼요. 그 자체가. 아니면 꿈이 뭐냐면 아이돌이야, 아이돌. 아이돌이 뭐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이 다 아이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모르고 본인이 거기에 그냥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자, 1970년대 연구 결과 그 발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냥 자유분방하게 두는 것보다 감각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더 많은 변화를 주었다라는 그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교육을 하는 분들이 옛날에 이제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교육 이론 중에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것이 좋다라는 교육 이론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그냥 애들을 풀어놓으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잘 자랄 것이다. 문제가 없다. 그것이 오히려 교육 효과에 있어서는 훨씬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연구 결과 발표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사로잡고 어느 정도의 통제가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감각 능력, 인지 능력에.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감정 이런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생각을 사로잡고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과학에서 뭐라고 하든 인간이 뭐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유분방하게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속성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아무리 엘리트 신사도 진짜 이상한 건달이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장 가면요.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어제까지 변호사를 하고 뭐 의사를 하고 뭐 무슨 직업을 갖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비군장 가보면 다 조금 죄송합니다. 그놈이 군복 입고 모자 삐딱하게 하고 막 군화 막 대충 신고 막 그리고 저도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희한하죠. 그렇게 옷을 입혀놓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거죠. 그 자체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러면 이 생각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생각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것은 세상의 짐, 어떤 무거운 것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생각을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을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떤 그 컴퓨터 촬영 기계로 내 뇌를 들여다보고 있고 내 생각을 관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내 머릿속에 막 생각 속에 꽉 차 있어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그걸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그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제가. 그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방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끄집어내야 돼요.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러면 끄집어내는 것만으로 생각이 다 해결됐어요? 그 나쁜 생각, 고정관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나를 완전히 갉아먹는 부정적인 생각, 그게 해결돼요? 끄집어만 내면? 해결되지 않죠.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고린도서 10장 거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아까 그 읽은 거.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을 때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성경으로 피고 읽으세요. 자,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자,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의 전쟁터. 자, 이걸 연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서 지금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생각의 전쟁터. 그 생각의 전쟁터에는 딱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막 전쟁을 해서 막 싸우고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막 지금 칼 들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이걸 이기려면 그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뒤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이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과학을 포함해서 모든 이데올로기, 이념 다 이론입니다. 심지어는 신학도 이론이에요. 신학도 이론이에요. 무슨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신학. 제가 뭐 그런 책도 읽고 공부를 했지만 다 말장난이에요. 다 말장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생각을 사로잡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론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과 마귀의 전쟁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 마귀가 3단계에 걸쳐서 예수님과 전쟁을 하거든요. 시험을 할 때. 그때 보면 이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그 건드리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교만이 무섭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 버려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완전히 그냥 끝을 봐야 돼. 끝을 사람은.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서 싸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만 잠언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장 20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에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래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내 마음속에 지키래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지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과학 얘기를 조금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얘기. 어차피 이 강의가 지금 뇌과학에서 말하는 생각은 육체를 변화시킨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몇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어떤 환자들을 이렇게 치유를 해보니까 의사가 그 치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할 때부터 그 환자가요, 치유가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정도로 치유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각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이 환자가 그냥 지금 아파요. 이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에게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의사들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실험을 하니까 이 환자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느냐를 보니까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험에서. 근데 그 치료 기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제거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 이런 일은 불가능해. 나는 별로 똑똑하지 않아. 나는 이 병으로 죽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생각들, 이거를 전부 다 사로잡아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훈련한 거예요. 이 박사가 훈련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치유의 결과가 나왔대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것 같은 환자가 치유돼 버린 거예요. 이것만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주 유익해요. 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 속에 악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설을 쓴 건데, 우리 인간에는 악한 속성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옛사람이죠. 죄인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과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뇌 속에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과학 얘기를 좀 몇 가지만 할게요. 근데 이 프리온 단백질이 장기 기억과 자가 유지 기억의 생성을 돕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뇌의 신경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 뭐예요? 신경 가소성이 뭐예요? 네, 움직여서 바꿔질 수 있는 상태를 가소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신경 가소성에도 이 프리온 단백질이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에도 기여를 하는데, 이 프리온 단백질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신경신호에 반응을 할 때는 좋은 기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신경신호에 반응 안 하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온 단백질이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뇌에 말이에요. 뇌에.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나쁜 말을 하고, 너는 바보야 인마, 너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프리온 단백질이 나쁜 신호를 받아들여서 뇌 속에 그런 것들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뇌과학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 강의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레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을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해 보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 심장병 환자의 약 40%에서 60%까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부정적 생각을 사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뇌에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이래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 2단계로 들어가요. 스트레스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는 적당한 스트레스예요. 그냥 집중하고 긴장하는 상태. 여러분 지금 현재가 1단계 스트레스예요. 집에서 누워서 잘 때는 스트레스가 아예 없죠. 그냥 퍼져서 자니까. 누가 오든지 말든지 대자로 누워 잘 때는 완전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럴 때는 스트레스가 1이에요. 1. 그냥 적당히 좋아요. 그 정도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2단계로 돌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뇌에서 안 좋은 물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간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스트레스 2단계에 들어가면 시토킨이라는 혈중 단백질을 생성을 하거든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인터루킨 6라는 단백질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대요. 스트레스가 실제로 질병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염증 반응이 뭐예요? 곧 염증이 일어나면 그것이 암도 될 수 있고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때까지는 몰라요. 뭘로 발전할지.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 2단계에서 조절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사로잡지 않아요.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3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 3단계는 뭐냐면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암과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무섭죠. 그래서 스트레스 2단계에 돌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뇌 속에 부정적 생각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부정적 생각이 시토킨이라는 혈중 단백질을 일으키고 그것이 막 설명하면 그래요.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근데 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 2단계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근데 스트레스 2단계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놀랍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놨어요. 이 몸도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이게 전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 뿐이지 지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었죠. 자, 그래서 매일 15분 동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훈련하세요.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 생각 지침을 묵상하세요. 생각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뇌에는 전두엽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뇌 전두엽은 뇌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 결과 과학자들이 매일 15분 동안 묵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사람은 뇌 전두엽이 급속도로 좋아진대요. 매일 15분씩 묵상을 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군사훈련 받는 분은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잖아요. 묵상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진짜 돈 안 내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는 특별 비법이에요. 진짜 이게. 네? 생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10장 5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는데 이제 그건 제가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생각이.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해요. 있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네가 노력해, 열심히 해,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질적인 모든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본질적인 우리의 원래 본질적인 우리, 거듭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공부해 본 걸 종합해서 볼 때 쭉 생각을 해봐요. 자유의지 공부했잖아요,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핑계대지 말라 이거야.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냐 이거야.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본인들이. 자유의지로.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었어요. 자,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지금 생명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직접 해보세요, 선택을. 뭐 선택할래요? 생명 할래요? 복을 선택할래요? 그러면 선택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거예요. 왜 너는 저주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훈련 많이 해보세요. 기도 100시간을 하고 여러분이 막 교회 날마다 나와서 뭘 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요. 이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 부정적인 것들, 나를 갉아먹는 사탄 마귀의 이 집요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막아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은사주의를 하는 신앙인들이 욕을 먹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생각 훈련 안 하니까. 은사는 나오는데 뭔가 하여튼 방언 기도도 하고 뭐 치유도 한다고 하고 뭔가 하여튼 예언도 한다고 하는데 인간은 별로야.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생각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거는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과학자들과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증명한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